지금부터 화성교회 학습문답 교육 마지막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마치고 나시면 이제 각 교구 목사님들 또는 청년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정도에 이제 학습문답 일정을 좀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로 교회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면을 해서 문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배운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그냥 입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를 좀 비워두시고 교회에서 학습문답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습교육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잘 쌓고 또 잘 자라가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먼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말했었죠?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잘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누리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적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와 구분시켜서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예배 시간을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 공적 예배에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특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 학습 문답 질문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배울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들은 9장, 10장, 그리고 핵심 질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 그리고 핵심 질문을 배울 건데요. 9장, 10장을 배우고 나서 핵심 질문을 배우면 이번 주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에 문답할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쪽집게 강의 같은 개념인데요. 쪽집게 강의라고 해서 뭐 이제 뭐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정말 알아야 될 기초 신앙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9장, 10장 그리고 문답 질문 총정리 시간까지 잘 배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될 일과 또 성도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가 아주 학습교인들 기본적인 기초에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때 이렇게 금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으로 표현되는 어떤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를 비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으로 뭐 지키냐 안 지키냐 또는 겉모습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는 사람의 동기,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동기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가운데 그 사람의 깊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의 의도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돼서 금해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 음란, 음주, 흡연, 도박 안에 내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행동들이나 금해할 것들이 혹시 있으시진 않으세요? 그것을 이번 학습 문답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절제하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50번인데요.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냐고 우리가 믿는 이 신자 공동체, 교회는 끊임없이 같이 나누었냐면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조금 당황스럽죠. 네.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이단 교파와 결혼을 하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요한일서 말씀이나 또 우리 성경에서 이단자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도록 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 목적 가운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권면하고 권유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구원으로 주님 앞에 초청받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요. 혹 내 결혼 생활 가운데 이단이 있거든 또 자녀 가운데 이단이 있거든 속히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원형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아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과 함께 이단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같이 양육하고 또 같이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을 신앙 고백 안에서 좀 고백을 하는 것이죠. 51번입니다. 교인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습 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저 역시도 성경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그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읽어야 되고요. 저 역시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 전념해서 그 말씀과 그 순종을 오늘도 내 생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믿는 자의 그 문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 힘써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52번 질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복 받는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면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나 아주 친구들이 많거나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만이 복 받은 자,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53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 누군가 여러분을 그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특별히 초대교회와 또 교부들 가운데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때로는 화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박이도 되기도 하는 그런 순교를 경험했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목숨은 일시적이고 사람의 목숨은 마르고 또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주신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만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모든 교인의 생활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해 보시고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구분해야 될 것, 또 분별해야 될 것, 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안에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학습교인이 되면 예배 시간에 주로 공적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이나 또는 수요 예배, 이런 새벽 예배 이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주기도문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도신경은 언제 고백하냐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공적 예배 속에 특별히 주일 예배에 모여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가 꼭 외우라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 외우세요. 아마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고 연차가 쌓이시면 외우게 되실 건데 주기도문이 뭔지 또 사도신경이 뭔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뭐냐면 뭐 주문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글로 남겨 놓은 거예요. 따로 빼서. 그래서 주기도예요. 사실 주기도. 근데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결국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기도의 원형이 있고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기도의 원형이 있고 핵심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읽어 보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 번역을 갖고 와서 이전에 입에서 좀 저도 이제 익숙한 거랑 좀 다른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 번역을 좀 갖고 왔어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특별히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초월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도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세 가지 기도와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사실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데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세 가지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주님의 뜻이 이 땅, 제 삶, 제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할 때 정말로 기도에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내 생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도에 앞서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이 먼저 높아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그 기쁨을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가질 것을 위해서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 하나님께 주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우리 죄의 문제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또 여러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우리의 양식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마침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라, 권능, 영광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잘 고백할 수 있는 학습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들이 믿고 있는 것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도라는 것은 아주 이제 뭐랄까 사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표현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가르친 사도들의 그 요약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냐면 사도신경은 아주 놀랍게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함께 고백해온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아주 요약해서 아주 마땅히 믿음으로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을 보면 성경의 요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꼭 외우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빨리 읽었죠? 근데 사도신경에는요. 세 위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믿냐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 요약해서 성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 성자 하나님을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사도신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습 교육 받을 때 교육받은 모든 내용이 사도신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삼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어서 그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사는 것까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의 요약을 공적으로 고백해온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니까요. 반드시 외우시고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잘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상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문답 시간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장로님들 한 5분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면담을 하게 됩니다. 뭐 면접 같은 그런 분위기 막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요,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이런 것도 물론 경험하는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핵심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번은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 계시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세례 교육을 받으실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배우도록 해요. 여기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높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우주를 볼 때 와 경탄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지만 일반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예,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자, 4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각자 잘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고백하면 우리 잘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언젠간 다시 오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자 인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 우리 인간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없으세요.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처럼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자, 7번.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저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옆집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아니면 내가 예배 때 만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만이 아니라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신 거냐면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8번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죽으셨죠. 구원을 받기 위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뭐가 달라져요? 밥을 줍니까? 쌀을 줍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주시죠.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히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어요. 죽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길, 영원을 사는 길,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1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학습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12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한 글자 죄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람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결하셨죠. 13번부터는요, 우리 특별히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것은 이제 세례 교육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오늘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은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인데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넘어가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율법과 구약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그 요약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또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할 때 여러분 각자 잘 대답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주관으로 내가 주인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곧 성령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6번입니다.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표현이라 이건 세례교육에서 배우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수단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어느 자리에서 받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례를 경험할 때 성례라는 건 뭐냐면 거룩할 성의 예식 예를 써서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데 이 성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하신 예식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좀 하나씩 배워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아까 제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즉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 교회의 증표. 어떤 게 좋은 교회이고 어떤 게 정말 진실된 교회인가 할 때 세 가지 증거를 줬는데 말씀이 잘 선포되는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권징,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정말 다루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이 흔들리면 거짓 교회예요. 또 성례를 집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권징,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아닌 것처럼 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나중에 세례교육에서 배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19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성례라고 하는데요. 성례에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랑 성찬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왜 세례를 주냐면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인데 누구에게 세례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죄 씻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가족이구나를 확인하는 세례를 경험합니다. 세례는 어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마치 도장을 찍어두듯이 죄 씻음과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말이 길어지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 세례가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성찬이라고 해서 거룩한 식사 그래서 떡을 떼고 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따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먹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세례나 성찬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이거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세례나 성찬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나 성찬을 누리는 거예요. 세례나 성찬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 사람에게 세례나 성찬을 줌으로 매 시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식의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죄를 씻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로 이걸 오타네요. 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세례교육 때 받으시면 돼요.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도 뭐 이렇게 부모님이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건데 유아세례의 성경적 근거도 뭐 할례로 잘 아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례교육 때 한 번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중요해요. 학습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 왜냐면 학습 세례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떡과 잔은 세례 교인에만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마땅히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 먹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교인이나 또 그 일반 성도들에게 떡과 잔을 주지 않는 건 그들을 배척하거나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할까 봐 떡과 잔은 세례 교인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 있어서 떡과 잔은 무엇인가 할 때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찢기신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잔은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그 안에 담는데 주님의 그 붉은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대하는 거죠. 성찬이 그래서 좀 엄숙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24번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학습교인 되시면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될 텐데 아는 대로 잘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먼저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까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여러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기도를 물으라면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대상으로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이름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혹 기도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담아 주님께 마땅히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저에게 기도는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도에 대해 대답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가 뭐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지? 잘 기억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 이 정도 되면 오늘 교육은 다 마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을 잘 알차게 사용을 했네요. 세 번째 주 교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한 번 보는 것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잘 숙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시면 또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내가 믿는 신앙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면담 자리에서 잘 대답하실 때 여러분 배운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 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잘 대답 못해도 괜찮은데 꼭 하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마음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학습교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교육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습교육을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3주 동안 배운 것들을 잘 복습하고 잘 공부해서 학습 면답 시간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자리, 각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뵐 순 없으니까 우리 토요일 면담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전화 언제든지 주셔도 되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혹 모르시겠거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또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잘 들으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